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은 주의 말씀을 펼쳤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부족한 종 세우셔서 말씀 증거하게 하셨는데 종 말씀을 잘 증거하는 말씀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온 교우들은 말씀을 바로 알고 안 말씀대로 믿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불의를 벗어난 용기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신 후에 무덤에 이제 장사가 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안장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진짜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실 테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습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었다, 잠깐 기절한 거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활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사람의 부활을 이제 평가절하하고 아닌 것으로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 돌아가신 겁니다. 잠깐 기절한 것도 아니고 혼절한 것도 아니고 확실히 돌아가셨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확실히 돌아갔다는 사실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련의 일들조차도 예언자들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은 예언자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내가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행동을 하면 내가 메시아가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죽은 다음에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철저하게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아멘.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안식일을 곧 맞이할 텐데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안식일을 맞이하는 게, 그리고 유월절을 맞이하는 게 깨름직하다. 그러니까 저 나무에 달린 시체들을 치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리를 꺾어달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다리를 꺾는 것과 시체를 치워주는 것 사이에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자, 빌라도는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망치 같은 걸 들고 가가지고 무릎뼈 있잖아요. 무릎뼈를 이제 세게 내리치는 겁니다. 그러면 무릎뼈가 부러지겠죠? 그러면은 그 시체를 처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은 그냥 매달아 놓는 거거든요. 매달아서 말려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굉장히 참혹한 사형 방법인데, 무릎을 꺾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쉽게 그 사람의 숨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한 일주일씩 숨이 붙어 있는 채로 매달려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양손에 못을 박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증이 있겠죠. 손에 못 박혔다고
당장 죽지는 않잖아요. 몸이 밑으로 처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의사들이 말한 거예요. 몸이 밑으로 쭉 처지면 이 손목에 걸린 이 못 때문에 어마무지한 통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처지게 되면 횡격막이 위로 달라붙어 가지고 폐를 압박을 해서 숨을 못 쉬게 된대요. 그러면 숨을 쉬려면 폐에다가 공간을 줘야 되니까 몸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달린 거 보면 보통 무릎을 이렇게 약간 세워가지고 못을 박잖아요. 그러면 무릎을 펴고 손을 끌어올려야 몸이 약간 위로 올라가서 숨을 쉬고, 또 힘이 없어지면 이게 떨어져가지고 몸이 완전히 쭉 늘어지면 횡격막이 위로 달라붙어서 숨을 쉴 수가 없고, 그러면 다시 무릎에 힘을 줘서 밑에서 밀어내고 손으로 당겨야 이렇게 숨을 겨우 쉬었다가 또 처졌다가 이런 일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릎뼈를 꺾어버리면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내 숨지고 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자들을 빨리 죽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다리를 꺾는 거였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의 무릎뼈를 꺾으려고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체력이 약하셨구나. 뭘 제대로 못 드시고 한데서 주무셔서 그런가, 예수님의 체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숨진 상태이니까 무릎을 굳이 꺾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창으로 예수님의 이 심장 쪽을 찔렀을 걸로 보는 겁니다. 확실히 죽었나 안 죽었나 무릎표를 꺾을 필요는 없고 창으로 그냥 푹 찔러서 이 몸 안에 있는 물과 피가 거기서 다 쏟아져 내려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무릎뼈를 꺾지 않은 이 행위가 바로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 한 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게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면서 유월절 절기에 대한 그 규정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양을 잡아가지고 피는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쓴나물과 함께 구워서 먹는데 뼈를 꺾지 말아라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희생양으로. 유월절에 맞춰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뼈가 꺾지 않았다라는 또 말씀은 시편 34편 20절에 등장하는데요. 순환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36절은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무릎뼈를 꺾지 아니한 이것은 그냥 허투루 지나갈 일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방법대로 그와 같이 행동했을지는 몰라도 이것은 이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었다. 그 십자가 옆에서 끝까지 남아 있었던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이 모든 것들을 자세히 그리고 생생하게 기술하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고 죽은 다음에도 구약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체를 치워달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나무에서 시체를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신은 어떻게 보통 처리가 될까요? 보통은 그냥 그 해골이라고 하는 언덕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못 박힌 골고다라고 하는 장소가 그냥 그 언덕 밑으로 던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해골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처형을 했고 죽으면 시체를 그냥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들짐승들의 밥이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그 뼈들이 뒹굴고 있는 거죠. 아마 두 강도도 그렇게 처리가 됐을 걸로 보고 이제 가족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보통. 자, 이 예수님 같은 경우는 반역죄로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와서 처리를 하는 것은 상당한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불 쬐고 있는 베드로에게 너도 같은 편이지, 같은 당이지,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같은 무리로 묶어서 같이 평가하고 대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스승이 돌아가셨는데 적어도 이 현장에 베드로는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함께 죽겠다고 호언장담했었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누구 하나 와서, 제자들 중에 누가 하나가 와가지고 울면서 그래 나도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좀 수습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주변에 다 떠나더라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떠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좀 의리를 지키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뜻밖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아리마대 요셉, 이 아리마대 지역의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서가 다 하고 있는데 네 개의 복음서를 종합해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조명해 보니까 이 사람은 일단 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산헤드린 공의회의 멤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말하고 있는데 오늘 38절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었는데 그동안 그것을 숨겨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속으로는 믿고 따르는데 겉으로는 드러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과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냥 계속 모른 척하고 계속 숨기고 그냥 어떻게 처리되든지 상관없이 그냥 그거 보고 집에 가면 되는데 이 요셉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요 마가복음의 증언에 따르면 거기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당돌히라는 단어가 나와요. 당돌히, 과감하게. 그의 내면에는 많은 생각이 서로 싸웠을 겁니다. 야, 그냥 있어. 뭐하러 굳이 긁어서 부스럼을 내려고 그래. 너 지금까지 잘 숨겨왔잖아. 이제 다 끝났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 시신을 처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네. 이거 다 어떻게 된 거야, 제자들은? 저 예수님 저거 어떻게 저렇게 그냥 하면 안 되지. 이런 갈등이 그의 안에서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결단한 거죠. 그래, 불이익을 당한다면 당하자. 손가락질 당한다면 당하자.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요셉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쟤 왜 저래? 쟤도 결론은 예수 제자였구나. 그러면 출교를 당할 위기도 있고 공회원 멤버 자격도 박탈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가족 묘지로 쓰려고 만들어 온 새 묘지에다가 예수님을 모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역시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 그것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것도 예수님이 부자와 함께 있더라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게 되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는 여러분 이미 요한복음에서 만난 적이 있죠. 밤에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합니까?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에 대해서 어떤 증언도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도대체 이 니고데모 갑자기 또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우리는 여기서 충분히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역시 십자가 현장에 있었고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흠모하고 따르고 있었던 그였습니다. 그래서 39절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네, 니고데모도 불이익을 당할 걸 알면서도 몰약과 침량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이게 한 30kg 정도 해당되는 향품입니다. 일종의.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액체인데요. 요 30kg 정도가 되면은 보통 왕족을 염할 때 쓰는 분량, 양이라는 게 엄청난 양입니다. 이거를 그가 자기의 돈을 들여서 몰약과 이 침향 섞은 것을 돈 많이 들인 거죠.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싸서 요셉과 함께 협력해서 무덤에다가 안치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Come out of closet. 벽장에서 나오다 이런 뜻입니다. 벽장에서 나오다. 여기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 coming out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동성애자들이 자기가 동성애자인 것을 숨기고 살아가다가 용기를 내가지고 어느 시점에 나는 동성애자야 라고 떳떳하게 밝히는 행위를 마치 벽장 속에 숨어 있다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커밍아웃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서 막 박수를 쳐주죠.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는 따가운 시선이 오게 됩니다. 저 사람 동성애자래. 그거를 내가 충분히 감내하더라도 나는 떳떳하게 밝히고 살겠다 하는 게 커밍아웃이죠. 뭐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임을 떳떳하게 드러내고 살고 있는가? 언제? 손해를 보는 환경 속에서도 나는 오픈하는가 하는 거예요. 보통 이익이 될 때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익이 될 때, 뭐 물건을 깎을 때, 가게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교회 다니는 팻말이 있어요. 아니 나도 교회 다녀요, 좀 깎아줘요. 이럴 때는 밝히는데, 회사에서 어떤 성적을 매기는 내 상관이 기독교를 무진장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슬그머니 자신의 존재를 싹 감추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0장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니고데모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의 변화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집중기도회를 마치게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세상 속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밝히 드러내셔야 돼요. 그것이 나를 바르게 만드는 안전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혔지, 조심해야지. 그것이 오히려 나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변에 예수를 믿고 싶은데 불안하고 힘든데 예수 믿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학교에 들어갔더니, 대학교에 들어갔더니 온통 술 마시더라는 거예요. 다. 근데 자기도 조금 흔들렸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배 중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런 결단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 나 혼자 한번 캄캄한 방에 홀로 빛나는 촛불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밝히고 한번 저 사람들 앞에 내가 멋지게 한번 살아내보자, 학교 앞에서. 이런 결단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예수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간 한 며느리다. 내가 이 집에서 예수 믿는 며느리로 내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한번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보겠다. 여러분 이런 건 어떻습니까? 내가 우리 회사에서 떳떳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내가 한번 드러내보고 내 일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겠다. 그냥 양다리 걸치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어떤 때는 아닌 것처럼 비밀 요원처럼 살아가지 말고 드러낼 땐 드러내고 바르게 살아드리고 또 구별되게 살아드리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서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오직 예수를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 불이익과 연결되고 또 불편한 상황과 연결될지라도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오늘 니고데모와 요셉의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그를 그렇게 변화시킨 것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바로 말과 삶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의 삶은, 주님의 십자가는 얼마든지 우리를 변화시키고 얼마든지 우리를 다르게 살 수 있도록 도전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영향력을 드러내고 예수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개적으로 기도하고 공개적으로 성경 읽고 공개적으로 찬양하고 얼마든지 주를 높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헌금 봉투에 담긴 저들의 마음들, 저들의 기도 제목들, 삶의 형편들 주여 돌아보시고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예수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예배를 위해 섬긴 많은 봉사자들이 있음을 기억하옵소서. 반주를 하고 운전을 하고 특송을 준비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락하고 애쓰고 수고한 모든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기쁨으로 내일 부활절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릴 때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받고 다시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빛과 소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